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또 기쁨의 변화가 생기고 즐거움의 변화가 생겨서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다는 말인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시편 90편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 말씀이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산이 생기기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땅과 세계도, 자 이거요,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 조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조성이라는 말씀이 그냥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어떻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조성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너무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 지으신 게 있고, 두 번째 단계 지으신 게 있고, 세 번째 단계 지으신 것이 있고, 이렇게 쭉 이게 나아가는데, 얼마나 이게 질서정연한지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게 확실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첫째 날 무조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지으시고, 넷째 날에는 무엇을 지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땅과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셔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그때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그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를 지으며, 아니 세상에 나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너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너를 모태에서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조성. 그래서 모태에서 조성했다는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또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대요. 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 따라합시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조성을 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느냐?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 계획 중에 하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조성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뭐하노라?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아주 핵심적인 계획이 바로 뭐냐면은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도움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도움받고 살아야 된다. 이걸 계획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계획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누구 도움받고 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았느냐? 물질의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고요, 돈의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고, 명예의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고, 환경의 도움 받고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막 손을 내미는지 몰라요. 늘 손 내밀고 살거든요. 환경에게 도움 받으려고 손 내밀고요, 물질의 도움 받고 살려고 물질에게 손을 내밀고요,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해 봅시다. 손 내밀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아니, 옆에 얘기하시라고. 손 내밀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가 손 내밉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길거리 가게 되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 내미는 분들이 있었죠. 그 누구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옆에 갑시다. 왜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지 같은 인생은 아니어도요, 나는 그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지 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왜? 늘 손 내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손 내밀고 살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손을 내미니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에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줄 때는 모르지만 세 번, 네 번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도와줍니까? 좋은 모습으로 도와줍니까? 여러분, 환경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 환경이 언제나 나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도와줍니까? 돈이 나를 도와줍니까? 환경이 나를 도와줍니까? 뭐가 나를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뭐냐? 계획하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물질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 만드십니다. 물질을 통해서 나의 도움을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의 도움을 여러분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은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가지고 멀리 찾지 마세요. 가까운 데서요,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늘 도와주는데 무엇 가지고 나를 도와주느냐면은 돈으로 나를 도와줍니다. 늘 돈으로 도와줘요. 여러분, 돈으로 도와주는 그 부모님은 여러분 뭐 가지고 생색을 낼까요? 나중에는 돈 가지고 생색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돈 가지고 도와줘요. 만약에 어렸을 때 내가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돈을 도와주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얘가 이제 나중에 사회인이 딱 되고 나면은 30, 40이 되면은 얘는 1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얘는 1000만 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어느 때는 수억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돈으로 도와주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받게 인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돈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받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도움받도록 우리를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도움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도움받고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이 절대 괴로운 인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움받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받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괴롭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도움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받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살면서 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모든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계획을 하셨죠. 계획을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지를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잊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무엇을 주셨어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사모를 하게 되냐면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아프지 않으면 진짜 영원히 살고 싶고, 힘든 일만 없어도 영원히 살고 싶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도 영원히 살고 싶고, 그런데 실상은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뭐 하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게 있다고. 이게 그럼 왜 아픈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고 싶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뭐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무엇으로만 이게 채워질 수가 있느냐면은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고 나면은 비로소 이 마음에 기쁨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먹어요, 잘 입어요, 잘 살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90년을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아직도 무엇을 사모하고 있지 않으니까, 영혼을 사모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씌웠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함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또 얘기합시다. 우리 영혼을 사모하고 삽시다. 원래 그게 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원래 내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준 마음이라고요. 이 세상이 보세요. 왜 이 세상이 혼탁스럽게 된 겁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하게 되고 이 세상이 왜 죄가 이렇게 만연하게 된 겁니까? 간단합니다. 무엇을 사모하지 않으니까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뭐만 사모하고 사느냐면 잠깐의 것만 사모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사모하고 사느냐? 보이는 것만 사모를 합니다. 잠깐의 것만 사모를 합니다. 잠깐의 것만 사모를 하니까 이 잠깐의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잠깐의 이 삶을 진짜 내가 한번 멋지게 살고 싶거든요. 한번 이 잠깐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튼 내가 이거를 뭐 좋은 일을 통해서든 아무 악한 일을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한번 있는 삶을 살아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고 싶거든요. 잠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살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남을 괴롭혀가지고도 남에게 해를 주고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많이 어떻게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가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의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욕구를 채워야 되거든요. 이 욕구가 정상적인 욕구면 괜찮지만은 정상적이지 않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려서 잘 못 먹었던 사람은 여기에 이제 욕구가 생겼어요. 내가 조금 크게 말해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살기라? 잘 먹고 살기라. 어려서 내가 잘 못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욕구가 생겼어요. 어떤 욕구예요? 내가 나이만 먹어봐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기라? 잘 살기라. 이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서 내가 부모님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의 사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물질로 넉넉하게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은 내가 나이만 먹어봐라. 그러면 뭐를 내가 다 긁어 모으리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욕구를 채우는데 물불 안 가리고 욕구를 채우다 보니까 너도 물불 안 가리고 욕구를 채우죠. 저 사람도 물불 안 가리고 욕구를 채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다 파괴되고 혼탁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불의가 난무할 수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긁어 모았다고 합시다. 그게 긁어 모았는데 그게 과연 나를 행복하게 만드느냐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더 불행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많은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가족에게 인정입니다. 가족에게 인정이에요. 자녀에게 인정, 남편에게 인정, 아내에게 인정, 부모님에게 인정, 형제들에게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편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보다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아내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부모님과 형제들은 나를 인정을 하느냐면은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나는 형제를 돈으로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부모님도 돈으로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쓰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몰라.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훌륭하다라고 여기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다 깨틀고 있거든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이건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모하고 살자고요. 우리 영혼을 사모하고 살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는데 일회용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는데 잠깐 살다가 끝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영혼이 무하도록 나를 지으셨으니까. 살도록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도록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셨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100년 살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100년 살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100년 살다가 죽게 됐느냐? 100년 살다가 죽게 된 이유가 이게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죄의 싹이 바로 뭐냐면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죄의 대가가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망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이 사망으로 인해가 이 사망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이걸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세 시대를, 여러분 100세 시대를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10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100년이라고 그러면 너무 길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10년 이후에,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나이가, 연세가 60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남은 겁니까? 4년 남은 겁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70이라고 그러면 내가 10년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 남은 겁니다. 그러면 3년이 남았는데 3년 이후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길로 나눠집니다. 3년 후에 나의 길이 두 길로 나눠집니다.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멸망으로 사는 사람하고 길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3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살겠습니까? 3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살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딱 얻고 나면은 하나 생기는 게 따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가 따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뭐를 인함이라? 소망.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야 되냐면은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소망. 무슨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무엇을 인함이라?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삽니까? 소망으로 삽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날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게 되면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초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신기해요. 어떤 분들은 없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요. 그래도 초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막 초조합니다. 삶이 막 초조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그렇게 널널하지도 않아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영생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라.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게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봐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영생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참 은혜로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영생의 소망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상해 막 초조합니다. 여유가 없어 보여요. 까칠해요. 말도 못하게 까칠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성도님은 참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여유로워 보인 이유가 뭐예요? 영생에 뭐가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까칠하다니까요. 왜? 어떻게 사니까? 뭐를 얻어가지고? 멸망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영원히 멸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을 10년이라고 봤었을 때에 내가 지금 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원한 형생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딱 얻었죠. 영생의 소망을 얻어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2절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뭐라고요? 여러분 무엇 중에 즐거워합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잘 먹으니까 즐거운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 때문에 즐겁다니까요. 잘 사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때문에 즐겁다니까요. 아니 돈이 많은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 때문에 즐겁다니까요. 그런데 돈 많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까칠합니다. 까칠해요. 잘 사는 걸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까칠한지 모릅니다. 까칠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잘 사는 걸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옆에 얘기합시다. 까칠합니다. 잘 사는 걸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큰 집에서 산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잘생겼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게 막 그냥 얼마나 까칠한지 근데 그게 까칠을 하려고 그래서 까칠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까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까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 5년 후에 이 사람은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가지고 멸망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런가,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자고요. 우리 영혼을 사모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삽시다. 영생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삽시다. 그러면 이제 또 묻습니다. 아니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게 왜 즐겁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1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50년을 산 사람, 이제 50년을 산 사람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 중에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삶을 살 수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무엇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인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봐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었다고 하거든요.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부활도 이와 같으니 살더란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용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어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용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음이라고 여겨왔던 거예요. 다 죽음이라고 여겼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죽어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부활,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말하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사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썩을 겁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원하잖아요. 이 삶을 다 원하잖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 이거 다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진짜 화려해 보인다, 진짜 아름다워 보인다, 이거 다 원하잖아요. 그 소리 듣는 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드립시다. 성도님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다시 아니, 성도님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뭔 소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욕된 것이라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괄시받다, 무시받다, 뭐 이런 뜻이에요. 괄시를 해요, 무시를 해요. 그리고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못난이라고 그러고 못났다고 그러고, 이게 욕이거든요. 이게 욕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능력 없다는 소리 많이 듣죠. 못났다고 하는 소리 많이 듣죠. 듣기 싫은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나에게 못났다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는데 그 사람 보고 못났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데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인데 여러분, 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살고 싶잖아요. 진짜 인정받고 살고 싶잖아요. 존중받고 살고 싶잖아요. 나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옆에 갑시다. 나 그러고 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영생을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기에 여러분은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도 아니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산대요. 약한 것이라는 말이, 약한 것의 반대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이게 말도 못해요. 아니, 세상에 손에 바늘로 조금만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이 예방접종 하는데요. 나는 예방접종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애들도 와서 예방접종을 하고요. 연세가 70대시고 80대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면 하고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애들이니까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 80 먹으면 막 하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70, 80 동안 예방접종으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느다란 바늘 하나가 들어가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약하다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그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냥 감기를 그냥 어떤 사람은 막 한 달 동안 그냥 콜록콜록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몸이 얼마나 이게 약합니까? 말도 못하게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입니까? 또 잊어먹기를 왜 그렇게 잘 잊어먹습니까? 말도 못하게 잘 잊어먹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저희 집에서도 저도요.
그럴 뻔했잖아요. 갑자기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어머 그랬는데 내가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을 올려놔가지고 얘가 탄 거야. 그거 몰랐잖아요. 그거를. 이게 다 약해가지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약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손도 봐서 손이 뭐 안 아픈 데가 있습니까? 허리가 안 아픈 데가 있습니까? 다리가 안 아픈 데가 있습니까? 뭐가 안 아픈 데가 있습니까? 손도 아프죠. 다리도 아프죠. 눈도 아프죠. 얼굴도 아프죠. 이게 그냥 온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두들겨 맞은 것 같이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주물러라 막 얼마나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안 아픈 거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아프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또 아파. 얼마나 서운했는지 말도 못해 했어요. 시작. 여러분 아프다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엄마가 좀 많이 아픈 거 여기도 아프다 이렇게 애들이 하는 말이 또 아파? 어머 또 아프대. 아파가지고 얘기했으면 또 아파가 아니라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또 아파?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하든지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를 악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안 아픈 몸을 만들어 버리라. 안 아픈 몸을 만들어 버리라. 그래서 안 아픈 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더 아프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몸으로 허락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화가 돼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살자고요. 여러분 이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삽시다. 근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 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눈물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사망이 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사망이 없대요. 눈물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니 사망도 없대요. 눈물도 없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야, 그 다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그대로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요. 처음 것들은 뭐라고요? 다. 야, 여러분, 그렇게 내가 멸시받고 살았던 그건 다 지나간대요. 썩을 것으로 살던 삶 지나간대요. 약한 것으로 살던 삶 다 지나간대요. 아니 세상에 애통하고 살던 삶도 지나간대요. 곡하고 살던 삶도 지나간대요. 눈물을 흘리고 살던 삶도 다 지나간대요. 그러면 그게 다 지나가고 났으면 여러분 내가 멸망을 받고 다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삶을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다 지나고 났는데 다 지나가고 났으면은 지나가고 나는 삶에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나간 삶에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소망 중에 우리는 다 즐거워하고 삽시다. 소망 중에 다 즐거워하고 삽시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